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여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학창시절에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좀 시험 안 보고 학년도 올라가고 진학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늘 치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시험이 참 많습니다. 작게는 중간 기말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영어시험, 한자 검정능력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입사시험, 사법고시, 심지어 장로고시, 목사고시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마련해 놓고 그런 시험에 응시하면서 늘 살아갈까요? 모든 시험에는 공통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사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입학시험이든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실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러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치러봐야 분명히 아는데 매번 틀리는 문제처럼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아는데 실수하는 건 어떤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시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시험을 치러보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 자신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더욱 확증되고 굳건해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드리러 가게 되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논리나 합리적인 경험이나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면 이방인들이나 우상에게 행했던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도 너무나 이상한 존재일 뿐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되는 사건을 대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믿음의 경지까지 잘 오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붙드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이끌려 가니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으니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신앙이거나 미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예를 들면 어떤 큰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 있다고 해도 인격적인 관계 없이 아무 비평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신이거나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성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가장 첫머리 1절 말씀부터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달아보시려고만 했다면 굳이 1절에 이런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만 해도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또 이 사건이 시작되고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한 개인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 곧바로 대답하는 인격적인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교우관계, 심지어 원수관계까지 수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이제부터 이 남자는 그전까지 자기가 맺고 있던 수많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 중 오직 한 여자, 오직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다른 여자들을 늦게까지 만나고 다닌다거나 똑같은 우선순위로 아내와 똑같이 대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를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남편에게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관계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인신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장 최우선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자, 이 시험 앞에 서게 되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수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온갖 시험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런데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이미 승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주께 붙들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펼쳐주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삶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오늘의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주의 부르심으로 붙들어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과 의지로 믿음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에게 빠져있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려 주께서 시험하시며 그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하루를 시작해 하셨사오니 이미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최우선에 두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며 믿음의 걸음을 주의 붙드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내어 딛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